월은 무슨 달이라고도 하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주일과 또 무슨 주간이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예, 목소리 제일 크시네요, 역시. 예, 맞습니다. 그처럼 우리 가정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가정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 공동체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그를 재우시고 그의 갈비뼈를 통해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 나오는 최초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본적으로 가정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축이자 또 터전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정감과 사랑을 느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 모두 평안해야 하는 곳이 바로 보금자리인 가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가족들이 그렇게 다 평온하고 행복할까요? 사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 상처와 아픔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가정 가운데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법원의 이혼 줄이 길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가정법원 문이 열리기 전부터도 줄을 서는 이혼 오픈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웃지 못할 기사가 나온 것을 언론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언론 기사에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혼 한 번 하는데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취업 준비할 때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지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말만 들어도 오늘날 가정의 이혼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실제 한국의 이혼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작년에 세계 이혼율 통계를 보면요, 일본이 35%, 그리고 밑으로 가시면 중국이 44%, 그리고 대한민국이 무려 46%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둘 중에 한 가정이 이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020년 이후부터 해당 연도의 혼인 건수 대비 50% 수준의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가정과 사회가 또 얼마나 많은 아픔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혼이 아니더라도 재정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다툼도 있고요, 가정 폭력으로 인한 아픔도 있고요, 그 밖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아픔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일제 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신방을 나가시는데 저도 이제 많은 가정들을 신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가정들을 만나고 가정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정마다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염려가 없고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이 넘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10의 8 이상은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자녀의 결혼과 출산 또는 취직 문제, 또는 부부간의 문제, 양가 어르신과의 그런 문제들, 그 가운데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으신 분도 있었고요, 또 다른 가정은 부부의 다툼 끝에 가정이 분열되는 아픔을 겪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아팠던 것은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형편이 다른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가정들보다 더 잘되고 더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제 마음이기도 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현실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 신앙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정 가운데서 여실히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끌어안고 믿음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가정사역 주간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자라는 이 주제를 생각하며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제가 혹 현재 아픔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아픔과 상처의 주제가 될 수도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경제적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는 가족 간의 여러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먼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 가정사역 주간에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하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주 안에서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가족됨을 회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2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시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그에게 반려자로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가정의 단위가 시작되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 그 전까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아담과 하와 그들이 만든 혈연관계의 가족 이전에 이미 가정이 존재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며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로 형성된 가정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자녀 삼으시고 그와의 가정을 형성하신 것입니다. 그를 보시며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그가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시는 것을 보시며 그것을 흐뭇해 하셨습니다. 아담의 삶을 지켜보시고 그와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며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자녀로서 아담을 바라보시고 그를 기뻐해 주셨습니다. 혈연관계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가족 관계를 맺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구성 단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한 집에 여러 식구가 사는 그런 대가족이 있었다면요,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증가하면서 점차 가족 단위가 나뉘어지는 핵가족이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또 어떻나요?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점차 1인 가정도 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혈연관계 또는 이 사회적 구성 단위 가족 관계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가족 구성 단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가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가족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생각하거나 어떤 피조물 정도로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다고요?
자녀가 무엇입니까?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실 때 자녀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 주는 신이시며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가족이다 라고까지는 차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혈연관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자녀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가족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의 그런 가족됨을 회복할 수 있는 먼저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함축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우리를 그저 일꾼이나 하나의 어떤 도구가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라고 나와 있습니까?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가정됨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족됨을 먼저 회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흠도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격도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족 간에 서로 다투기도 많이 하고 서로 분열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을 믿고 따른다면 그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가족됨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이곳에 계신 분 중에서 특히 가정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고 혹 분열을 겪으신 분 계시다면 저는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가족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 안에서 참된 가족의 의미를 회복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들을 온전하게 회복하며 나아갈 때 이 가정사역 주간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가정됨이 회복되며 그로써 우리 서로 혈연관계의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정사역 주간을 맞이하여 또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증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되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저 신이나 위대하신 놀라운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 전체가 온전하게 하나 되는 복음으로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직도 가족 간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평온함을 찾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